네, 그래도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분 1초도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40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빌립보 감옥의 기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바울과 이제 신라가 전도팀을 짜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로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사람이 말을 하다가 막히면 또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둘이 다니는데, 아, 바울과 신라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귀신도 쫓겨나고 하니까 누가 시기를 했냐? 유대인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빌립보로 갔다 그 말이죠. 빌립보로 갔는데, 자,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는요,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라왔는지 몰라요. 엄청난 고난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와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고난을 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인정을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단 취급을. 그런데 유대인들만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또 로마인들한테 매를 맞고 이제 오늘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과 신라는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매를 그렇게 맞고 옷도 다 벗기고 막 매를 맞아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해보면 그러더라고. 몸이 너무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만 기도가 되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속으로 하면 되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전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끄럽게 막 떠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괴로웠다 그랬어요. 괴로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곳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명령을. 자, 이 점치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점치는 사람은 월급쟁이였던가 봐요. 월급쟁이.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점쟁이. 아우, 요즘 점쟁이들 왜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무당들, 막 점쟁이들. 영화도 막 그런 영화가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TV나 영화에서 점쟁이들, 무당들이 안 나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뻑 하면 막 가서 점치고 막, 연예인들이 막 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가서 그러고. 이 귀신들은요, 귀신은 디아볼로스라고 그래요. 디아볼로스. 사탄의 졸개들이다. 사탄의 졸개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천사장 루시퍼는 사탄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 귀신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졸개들이라고 해요. 졸개들. 루시퍼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귀신들은 사람들을 괴롭혀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 이 귀신들이요,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행해요. 자, 이 귀신들은요, 점치는 영으로 임해요. 점치는 자들을 딱 귀신 들려서 점을 치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거짓말하는 영으로 와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막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귀신은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자는 다 그 사탄이 역사한다고 보면 돼요. 귀신 역사. 그리고 귀신 들리잖아요. 그러면 잠들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계속 자. 어떤 사람은 교회만 오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마다 자는 사람이 있어요. 어르신들 막 예전에 보면은 권사님들 중에서 어떤 그 할머니 계속 오기만 하면 자. 이것은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는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순종을 못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귀신들이 있다고 말이죠. 불순종의 영으로 역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죄를 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그런 영. 그 다음에 이제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막 이런 미혹하는 영.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막 아이고 교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이렇게 말리는 영.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은 생각부터가 더러워요. 지저분해요. 말도 더럽게 해요. 그러면 삶도 더러워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더럽게 사는 인생들 있잖아요. 더러운 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심판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넣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거는 범죄한 천사들은 귀신들이잖아요. 그 루시퍼의 졸개들이니까. 참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서소를 떠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은 사단이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제 그 생각으로는 잘 알아서 아이고 내 새끼는 점쟁이가 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간증 들어보면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들은요. 막 귀신이 여기저기 산으로 막 저기로 막 다 끌고 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막 산에 우리 철학이도 막 산기도 다니듯이 이 산 저 산으로 막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시키고 저녁에 잠도 못 자게 막 괴롭히고 연애하는 꼴도 못 본대요. 질투를 한대요. 귀신들이. 졸지 마세요. 잠자는 귀신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그 반야 그 목욕탕에 제가 옛날에 다닐 때 거기에 점쟁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오목대 막 여기에 점치는 안산동 많아가지고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난 처음엔 점쟁이 무당인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목욕탕에서 막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 근데 이제 점쟁이가 됐는데 점쟁이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 십계명이 있듯이 거기도 십계명이 있대요. 귀신들도. 그래가지고 그걸 배반하고 나갈 수가 없대. 얼마나 귀신이 막 두드러 팬대요. 근데 몸이 막 멍들 정도로 팬대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한대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사람 몸으로. 이 사람 몸이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는데 귀신들은 내 집이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고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 통로. 어떤 통로가 있냐? 자, 우상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우상. 응? 제사 지내면 귀신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들에게 제사에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이 우리를 초청했구나 하고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제 점치는 것이나 부다는 것이나 부적을 붙이는 것이나 이제 제사 지내는 거 이게 우상의 제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들어가도 상관없겠구나. 그러고 여수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전부 다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집 큰 집 한 집만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그 큰 집에 그 며느리가 꿈을 꾸니까 귀신들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두 줄로 발을 맞춰서 착착착착 자기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집만 십자가가 없어서 들어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당연히 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냐? 죄악을 통해서 들어와요. 죄를 지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욕심이나 탐욕이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음행이나 원망이나 독한 시기, 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분노할 때, 혈기 부릴 때, 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을 때 그 여자를 보고 분노했잖아요. 바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분노,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혈기. 특히 교회에서는 속상한 일이 있어도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절대로 혈기 부리면 사단이 역사예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노하면은 사단이 들어간다.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접한 점쟁이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음탕한 곳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음탕한 곳. 절 같은데, 사당, 제사 지내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술집이나, 그 다음에 약물 중독했을 때, 마약이나 이런 본드 있잖아. 우리 본드 옛날에 다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그 집사님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본드 마시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오더라고. 그 집사님도.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요즘은 마약도 많이 해요. 마약이 엄청나게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대한민국에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지켜야 돼요. 살려야 돼요. 얼마나 마약이 헐라면 전화하지 왜 남들까지 주냐고. 학교 앞에서 막 음료수에다가도 나눠줄 때 마약 넣어갖고 주고 그랬잖아요. 사탕에다도 발라서 주고 초콜릿. 왜 남한테까지 그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나쁘게. 누가 주는 거 받아먹지도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 영화관이나 이제 뭐 나이트 클럽 이런 데도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 장소를 아예 안 가야 돼. 자녀들, 저는 어린 자녀들한테도요, 술, 담배, 마약, 본드, 문신, 그 다음에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애기들한테도 그 기도를 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그 기도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도 기도할 때 그 기도 꼭 하세요, 지금부터.
어른들이 심어줘야 돼. 기도를 심어놔야 돼요. 사탄이 삼키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단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접근도 못하게 기도를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귀신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탄이 잡고 있으니까, 마귀가. 내 새끼다 하고 잡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런데 자기 새끼를 뺏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몇십 년이 지나도 못 와요. 얼마나 그 마음을 잡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막 삼키려고 공격을 막 해요. 공격을. 믿는다라도 삼키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공격을 많이 하니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유명하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대요. 접근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7, 20절 보면은 70인들이요. 두씩 짜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여! 주님이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막 기뻐가지고 승리의 막 노래를 부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어할 능력과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뱀과 정갈을 밟는 그런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기쁘다, 감사하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박앤옥 지금 목사님 됐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몰라요? 박앤옥 목사님 몰라요? 알죠? 그 막 간증 많이 하고 막 여기저기 많이 오시고 옛날에 전주 동문교회 우리 있을 때도 오셨었거든요. 그분이 무당하다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보인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귀신들이 보여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은 떨어져 나가더라는 말씀을 생각을 하고 귀신들이 막 여기도 붙고 막 붙어 있대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막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은요 거품처럼 사라진대요. 거품처럼. 거품이 있다가 막 샥 사그라지잖아요. 거품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영표 전도했잖아요. 축구선수. 자, 바울이여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고친 거예요. 귀신아 거기서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막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귀신 나가는 거 저기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보잖아요. 집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거품 물고 막 쓰러져요. 그러면 막 이제 목사님이 막, 너 언제 들어갔냐? 왜 들어갔냐?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욕을 하잖아요. 내가 인연을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네들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씩 씨름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귀신들이요, 눈에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 행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말소리까지 있어요. 말소리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들리니까 갑자기 그 집사님이 남자 바리톤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교회 잘 다니는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10시에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막 5명인가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남자 목소리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쪽으로 손 막 벌리고 막 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기도회를 안 나가 보더라고. 귀신 나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 자, 점치는 여인이요, 바울 일행을 괴롭혔잖아요. 응? 그러니까 심히 괴로워해서 사탄이요, 전도하는 거 방해해요. 전도 좀 하려고 뭐 일이 생기고 막 핑계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겠어요? 예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해요. 예수 이름.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귀신하고 싸우는 영화 보면은 십자가를 막 들고 이렇게 대잖아요. 이 십자가 대봐야 소용없어. 믿음이 없으면 소용없다니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십자가만 뭐 부적처럼 들고 있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기름 부은 자예요. 기름 부은 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만이 귀신이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써먹어야 돼요. 그냥 기도할 때도 막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거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 속에 빛이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기도하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기도하고 병이 떠나가기를 막 명령을 해야 돼요. 무슨 병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누구에게서 사탄이 우울증은 떠나가고 공황장애 떠나가고 암병도 떠나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명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서 그 여종한테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아니 기뻐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자,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사람들은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 요즘도요, 무당들이 돈이 그렇게 많대요. 그 사람들은 부르는 게 돈이에요. 그 절에도요, 돈이 엄청 많아요. 막 그 사람들은 돈을 몽땅몽땅 내더만요. 보세요. 뭐, 구도 한번 하면 막 1억 근다잖아요. 몇천만 원씩 하고, 2, 3천만 원씩 구다하고, 뭐, 1억짜리도 있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랑 불교 같은데, 절 같은데 돈이 많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요,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서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을 했어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점치는 귀신 쫓아냈단 말은 안 하고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우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래요.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돈 때문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요즘도 막 그 재판하는 거 정치판 봐봐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마약도 들여오고 돈 때문에 전쟁도 일으키려고 하고, 응? 그걸 통해서 돈 벌려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도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미움받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회식할 때 술 안 먹는다고. 2차, 3차 안 따라가잖아요. 술 안 먹으면. 또 주일날 놀러 안 간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저도 콧물 쏟으면서 다녔어요. 주일날 놀러 안 간다고. 그냥 직장생활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속이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남들이 볼까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소문나면은 피해당하고 막 놀림감 되고 그럴까봐. 말을 안 하고 숨기고 다녀요. 예수 믿는다는 걸 알면 고난당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해되는 거 없는데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아프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병든 자 고쳤고 귀신 쫓아냈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이 찬양 눈물 나요. 이 찬양 어떻게 부를 때마다 울컥하더라고. 그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신음소리도. 우리가 진짜 아프고 힘들어서 외마디 소리만 지를 때도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세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쨌거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손바닥으로 막 때리고 침 뱉고 예수님 얼굴에다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내려와서 우리를 구해라 막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막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거기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이나 달려 계시면서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 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죠. 고난을 많이 당하고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고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순교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순교 열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순교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엄청 핍박당하고 일제시대 때랑 6.25 때랑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가지고 막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불 질르고 교회도. 지금 현재도요. 막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막 죽여요. 실제로 막
그 사람들 막 눕혀놓고 막 불 지르잖아요. 나뭇가지 갖다 올려놓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막 철조망 같은 데다 사람 넣어가지고 가둬가지고 바닷속에다 빠치고 막 이러는 거 영상을 또 찍어서 돌리는지 몰라. 얼마나 악한지. 이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막 지금 부흥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막 일부 다처제여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부인을 얻어가지고 애기도 막 낳고 하니까 인구가 막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심히 걱정돼요. 장래가.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악한 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이 바울은요, 매를 맞고 발이 묶인 채 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25절 6절 한번 볼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할 때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싶어요. 당연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외쳐야 되거든요. 그거 보면 더 답답한 거지.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직장에서도 찬송가 틀어놓고 일하세요. 왜 속으로도 막 따라서 부르고 겉으로도 따라서 부르고 찬양을 틀어놓고 이러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잖아요. 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찬송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왜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일어났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니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법도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가요, 지금 옛날에 이제 그 국민은행 다녔었는데 퇴직을 했거든요. 나이가 있으니 퇴직할 나이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 또 전북은행에서 일주일에 2번, 3번씩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근무를 해요. 법도 바꿔가지고 은행법을 바꿔가지고 강선옥이라고. 그 친구가 36살 때 남편이 36살 때 죽었거든요. 그리고 애기 둘 키웠는데 지금도 혼자 사는데 권사님인데 교회에서 날마다 저기 봉사 다 하고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 급식 교회 밥 준비 토요일마다 가서 장바다가 밥 준비 다 하고 주일날 봉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간증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법도 은행의 법까지 바꿔가지고 나를 이렇게 또 쓰신다.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어떻게 알아 그 많은 사람 중에.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법도 바꾸신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셔요. 응?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려지게 만들었어요.
시편 102편 20절에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작정된 자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 잡혀있은 게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막 어찌 염려 근심이 많은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뉴스에서 뭘 봤다 하면 그게 바로 염려 근심이 되네. 얘들 뉴스에서 막 얘들 납치했다 뭐다 하니까 막 얘들 조심하라고 또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괜찮아 막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지켜주셔도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지 그러면서 막 조심하라고 막 염려가 들어가더라고 말이에요. 어찌 뉴스가 보면은 막 그런 일들이 많은지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요, 살아나기가.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 27절 34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도망을 갔으면 이거를 책임을 지고 그 간수가 대신 그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자살을 하려고 했겠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야야야야 네 몸 건들지 마, 우리 여기 있다, 우리 안 도망갔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도망가고 죄수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딱 엎드린 거예요. 누군지는 소문 들어서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소문이 다 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게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16장 31절 말씀이 최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아직도 많이 안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더딘지 모르겠어요. 이 간수는 그날 밤에 그냥 대박 난 거죠. 로또가 맞은 거예요. 그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날 밤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간수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가족들과 자기가 모든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았어요, 밤에. 저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여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간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 거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말아야 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사탄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